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다면 보통 사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그러니 아예 이쯤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타난 통계치를 보면 광야의 길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0만 명 중에 둘만 들어갔으니까요. 이것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바늘구멍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광야 길을 단지 몇 가지 경고를 받는다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서 있지 않는데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서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 이유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100%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하고 절대로 함부로 서 있다고 생각해서 자만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려한 신앙 이력 또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요,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없고요.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의 대단한 헌신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 잘한 일이지만 그거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옛날에 잘한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무장하는 게 중요하지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줍니다. 안 줘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시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노력해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고만장한 태도도 가져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다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가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받았을 때 절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가장 절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절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되는데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절제를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 난 뭐가 절제가 안 되는가? 예, 부부 싸움도 다 거의 똑같은 장소에서 부딪힙니다.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7절에.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이 연관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9장과 10장은 연결된 얘기고 같은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장의 경고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내 몸을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다. 그래서 몸을 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눈 아래 부분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눈 아래 여기를 딱 친다는 말인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 얼굴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여기를 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탁 공격할 때의 광경을 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상대를 치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치라고 합니까? 자기를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사실은 넘어지는 많은 이유는 자기를 못 이겨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 성질 못 이기고 제 욕망 못 이기고 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냐?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싸워야 되는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합니다. 그 자리는 진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선 탈락입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계신가요? 여기서 못 이기면
진짜 중요한 싸움에는 설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그 다음에 복종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케 한다는 말은 둘라 고개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예속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 둘라 고개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종 혹은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와 인도한다, 끌어온다라고 하는 아고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신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뭘 패배시킵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과 죄의 성향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쳐서 패배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복종케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패배시켜야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바가 된다는 의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약속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혹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말이에요. 무너지는 게 욕망 때문이 아니던가요? 욕망 때문에 죄 짓고 욕망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욕망을 갖고 있는 자기를 패배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다면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같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도 돌아보면 다 이 욕망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욕망을 쳐서 패배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문제가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이론을 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 싸움은 실제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치열한 전쟁이 사실은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쉽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영락없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사실은 절제는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절제예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절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절제하는 수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하는 절제의 수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가정에서 절제하는 수준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나를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드러내죠. 근데 그보다 더 절제가 안 되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제가 안 될 때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고 들키지만 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과연 혼자 있을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광야 여정 내내 기적적으로 신령한 음식인 만나, 신령한 음료인 물을 공급받았어요. 대단합니다, 이게요.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 즉 대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대다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미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넘어뜨릴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거의 광야 여정을 실패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진노를 받는 자리로 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경험을 해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많이 경험해도 여러분 자신을 못 이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이 섰던 자리에 한번 서 봅시다. 근데요, 조상들의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하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서 보는 것은요, 완전히 딴 얘기 같습니다. 누구라도요, 그 자리에 직접 서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자리에 직접 서보지 않으면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보니까요, 막 욕했는데요, 그 상황에 가니까 자기도 똑같은 자리에 서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네. 그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막 욕하잖아요. 딱 정권이 바뀌면 자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에 안 서보면 사실은 몰라요. 그냥 보는 걸로는 안 돼요. 내가 서봐야 됩니다. 서봐야 돼. 지난 시간 우리는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자리에 섰던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 조상들이 그 자리에서 보인 반응을 살펴봤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선 때가 있었을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거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서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못 이기는 사람은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수르 광야 사흘길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가서 겨우 물을 얻어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보인 반응 우리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중 삼중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을 받는 상황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대개 사람은요,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 막 욕하고 이럽니다. 비슷해요. 자신을 이긴 사람은 달라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반응도 살펴봤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육체의 욕구가 강하게 밀고 올라오는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이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반응을 결정짓습니다. 그 후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요. 거기 갔더니만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상들은요, 그런 자리에 서면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이거를 못하니까 딱 부닥치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원망합니다. 딱 부닥치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도가 세졌어요.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 안 주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게 말이 모순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잖아. 그날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몸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데 있지 않나요? 삶이 힘들어지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거나 뭔가 부족하면요, 우리는 비슷하게 반응해요. 막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막 소리 질러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살아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되돌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그냥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에게 막 욕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상황과 패턴을 보면 비슷해요. 주로 이제 물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마르지 않도록 왜 미리미리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미리미리 물을 주면 물 없다고 원망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불평과 원망을 해야만 하나님이 자꾸 물을 주고 그런 상황에 왜 자꾸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 없으면 누가 원망 안 하겠어요? 그 힘든 사흘을 물 없이 가다가 물을 만나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이 썬물이면 누군들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 없는 자리에 자꾸 서게 하신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주면 누가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원망 안 하지요. 그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환경 앞에 보이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메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뭔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 대 가문에서 태어났다, 뭐 찬송할 때 손든다, 이게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믿음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환경 앞에서 내가 보이는 내 태도가 그것이 곧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근사한 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냥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요, 환경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보고 내 믿음을 보냐? 환경 앞에서 보이는 내 태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야 되는데 특히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에서 섰던 자리예요. 물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물은 없는 거 맞아. 근데 뭐는 아침에 뭐는 먹었어요? 만나는 먹었잖아. 지금 물은 없지만 만나는 먹었잖아. 그리고 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어젯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나 여기 있어. 나 믿어. 그런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믿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무슨 훈련? 믿음을 갖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은 이스라엘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일하게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최소한 10년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겪은 일을 보면 정말 기가 찬 일이 많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다고 했으면 어려움 없이 잘 지켜줬다가 이 왕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다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다 해놓고 나서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다윗 앞에 많았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새 왕을 정했는데 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예, 거두절미하고. 누구의 기름 붓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원래 예선전에 다윗이 출전도 못했어. 아버지가 얘는 막내니까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다 지나가도 기름 부으라고 감동을 안 주니까 더 없냐라고 물으니까 하나 더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감동이 이가 거니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뭘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다윗은요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어요. 아니 왕으로 세워놓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신복으로 있을 때요 이 하나님 부리신 악령 때문에 사울이요 다윗에게 갖고 있던 단창으로 확 집어 던져갖고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도 그냥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너무 두렵고 낙담이 되고 고뇌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1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이 덜컥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이 노래 듣고 다윗이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좀 잊었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신하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요 이미 이방 나라에도 쫙 소문이 퍼져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딱 부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아하 아기스 왕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차리겠다.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이에요. 대문 짝에 가서 막 알 수 없는 글을 막 적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 아기스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미친 자네한테 데리고 왔냐? 쫓아내!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미친 척을 잘해갖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기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흘러갔어요. 몇 년 갔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다윗이요 사울이 하도 또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똑같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또 가요. 그리고 그의 신하가 될 정도로 다윗의 삶이 힘겨웠어요.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거기서도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게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겪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왕으로 세웠으면 빨리 왕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붙든지 다 부어놓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애굽 총리가 된 요셉도 최소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 받았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파렴치범이 되어서 13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어땠나요? 왕자로 있다가 바로 백성의 영도자가 되었나요? 40년 광야에 가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에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빚으시고 넓히시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그 도망다닌 사울에게 쫓겨다닌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 계속 지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다가 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나 혹은 뭐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나 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랑은 나를 더 핍박하고 교회를 더 많이 욕하고 이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도대체 뭔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을 주셔도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에 세울 때까지는 뭘 하십니까?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목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반복해서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믿음을 보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절정, 그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요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이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목적이 가나안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 이곳저곳을 아무 의미 없이 끌고 간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시내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는 나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도야. 이 법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게 율법과 십계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뭘 만들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게 뭔 얘기냐?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그때가 출애굽을 하고 1년 6개월 만입니다. 1년 6개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도를 보시면 바로 가나안 땅 목전이에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못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약속한 대로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각 지파별로 두령들을 다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이제 정탐을 갔다 오면 이제 들어가겠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불신의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정탐을 갔다 온 사람이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딱 둘로 나뉘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자, 그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5절에서 28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이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 과실을 보여줬어요.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28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노랗게 보이죠? 노란 글씨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나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큽니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족인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보고의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모든 상황에서 한 번도 믿음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이번 정탐 보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지 않아요. 나오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 앞에 딱 세워놓으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믿음이 여지없이 다 드러났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면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넘어져 있는데도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보세요. 잘 안 보여요. 언제 가장 확실하게 보이냐? 상황 앞에 서 보세요. 힘든 상황 앞에 서 보세요. 죽음 앞에 한번 서 보세요. 그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는 내내 뭘 훈련시킵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약속하신 곳에 갈 수도 없고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 역시 약속하신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서 없으면 못 간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약속의 자리는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세워놔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그런 실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러누워 있으면서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길을 걷는 내내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길을 걷는 내내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 명 중에서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십니다. 갑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였어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투철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생각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누굴 원망하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누굴 원망하냐? 아론을 원망합니다. 누굴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의 끝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누군가가 남편을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 사람 얼마 안 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결혼을 하나님이 안 막았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었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죽을 거다. 죽지 않으면 사로잡힐 거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 그냥 힘든 문제 앞에 푹 빠져가 하는 얘기 보면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애굽을 동경합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갔던 그 순간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워해야 될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종살아하면서 두들겨 맞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때가 그리워할 때입니까?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 언제 고깃가마 곁에 앉았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광야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될 겁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를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나를 불신한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목전에서 앞으로도 37년 6개월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출애굽해서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의 목전에 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알았다. 그럼 여기서 살아라. 그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삽니까? 뭐하고 살아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데 4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세롯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8개월 살았어요. 앞으로 37년 6개월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래서 40년이에요. 정탐을 다 하고 자 이제 들어가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럼 여기서 살다가 죽어라. 여기서 살다가 죽어라.
이게 형벌이에요. 이게 형벌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내은 자선책이 뭐냐면 광야 1세대는 여기 살다 다 죽어라.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된 사람만 약속의 땅에 간다. 왜? 니네는 못 가겠다고 하니까 니 믿음대로 못 가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냥 살다가 목적 없이 죽는 인생의 표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인생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을 걷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뭐하고 사냐?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그냥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네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 조심하세요. 노예 근성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말 조심하세요. 목구멍까지 올라도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절제하십시오.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욕, 욕망, 욕심 이것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도 똑같이 밟게 됩니다. 광야를 걷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